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먹는 문제. 그런데 이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덕을 실천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더 큰 부분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겠죠. 우리 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분명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공평이고 평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번에 대선에서 양측에서 다 공평, 평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사이에 아주 완벽한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난 내 자식들도 성격이 다르고 또 내가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눈길 한 번 더 가는 사람이 있고요, 손길 한 번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가끔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처음과 지금이 좀 변했다. 여러분, 변합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조금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라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완벽하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서 완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11절로 한번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11절 같이 할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 9절에서도 분명히 지식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는 게 많고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올바른 지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지식이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것을 소화할 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적응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구체화해서 그 사람을 돕는데 이롭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진짜 지식이냐 아니냐가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결국에는 같은 가족끼리 물고 뜯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그 많은 가치가 다 있습니다. 내가 평가할 때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상식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그만한 그릇이에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다 어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며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의 믿음을 담당해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고요. 양보하는 사람이 큰 지식이고요.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큰 그릇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이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꾸지람을 하면은 금방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어떤 지적을 하면은 금방 교회를 안 보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더 가까이서 목사님 하면서 더 친밀하게 대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분간이 됩니다. 자, 그런 성도들, 약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잘못이냐, 떠나는 그리고 교회를 안 보이는 그분이 잘못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크고 강하고 그만한 위치에 있어서 나는 당연히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당연히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조심해서 가르쳐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얘기해서 그냥 그 어렵게 만들 말고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만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충고를 그리고 그런 강한 가르침을 하지 말아라. 왜? 아직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소화할 만한 게 안 돼요. 그런 믿음을 더 키워서 그때 가르쳐도 그때 충고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덕 그리고 참된 지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식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식 때문에 지금 속병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자식 자랑을 하더라도 주변을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는 지금 직장을 못 들어가서 자식 때문에 울고불고 누구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서 자기 자녀가 뭐 좋은 데 들어갔다 자식 자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믿음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다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또 상처받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도 조심해서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못해요. 저도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고 이번 주에도 등록했다라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온순한지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요. 저쪽에 있는 목사님은 1년 내내 한 명도 등록을 안 해. 거기다 대고서 내가 뭐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때 뭐 매주 등록한다 어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모임에 나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속이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고 뭐 그렇게 하면요 저기 있는 분이 막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요. 그럼 그 모임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게 참된 믿음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합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런데요 강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지만은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해 보세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냐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넉넉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줄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맞추세요. 아니 내가 지금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륜이 좀 높아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거기에 맞추는 게 낫지. 아니 거기는 그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당신이 시험 든다면은 나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 우상의 재물 그 귀신 딱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믿음이 이만큼 커. 나는 그거 먹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춘다는 거. 내가 안 먹겠다. 평생 그것도 안 먹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럼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당신이 문제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 정도의 믿음이 되기에는 그 과정을 안 밟았느냐는 거예요. 다 밟았어요. 초신자
지났잖아요. 초신자들 새롭게 막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쭈삣쭈삣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예? 아이고 왜 저 작은 걸 가지고 저렇게 시험 들고 저게 뭔가. 여러분은 더 했다니까요. 그 시절에는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내가 다시 낮아져서 거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참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내가 판단했어요. 평가했어요. 저 정도뿐이 안 되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시험 들고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삐죽빼죽 하나 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너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그리스도의 문제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차원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이 이제는 주님과 연결돼서 네가 바른 믿음이냐 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신앙은 정말로 조심하면서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다른 참된 믿음의 지식 연결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나와의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주님과의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하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맞춰줄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걸어갈 거예요. 조심하면서 걸어가시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지식은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서 어째 그것뿐이 안 되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지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걷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